천국 시민의 8가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복이 있나니, 이 복이 있나니, 이 복이 있나니 8번에 걸쳐 복을 선포한 이 팔복의 이 말씀은 천국 시민으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나 복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지금 있는 나의 집보다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면 복을 받았다. 월급이 갑절로 뛰어오르고 많은 재산이 생기면 복을 받았다.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차지하면 복을 받았다. 사람들은 그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요? 환경이나 형편이나 외부의 어떤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한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마음의 됨됨이가 바로 행복과 불행을 스스로 결정짓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팔복의 말씀 가운데에 세 가지의 복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한 번 더 돌아볼 때에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 가난하다는 것은 극빈자를 말합니다. 노숙자, 파산자를 말합니다. 극빈자들은 누군가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들, 우리 마음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보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타락하고 철저하게 부패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세상이 천국인 줄 알고 돈과 물질이 천국인 줄 알고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심령이 가난한 그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니 아무리 힘들어도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고,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시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4절에 있는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애통하다는 것은 적당히 우는 것을 애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죽고 딸이 죽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만큼 통곡하고 울고 있는 것을 애통하다. 특별히 애통하다는 것은 나의 죄로 말미암아 울고 나의 죄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애통함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있으니 그들이 복이 있다. 자, 5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하다는 것은 단지 성품이 부드럽고 온화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프라우스라는 헬라 말은 길들여졌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들판에 뛰어다니는 야생마를 데려다가 사람이 타고 다니는 멋진 말로 훈련하려면 엄청난 훈련과 길들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혈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길들여졌을 때에 누가 와서 욕하고 누가 와서 온갖 악담을 퍼부어도 같이 삿대질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완전히 못 박아버리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들을 대하기에 가정의 평화가 임하고 그들이 있는 교회의 평강이 임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이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큰 복이 온유한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팔복의 말씀 가운데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복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보셔서 우리 마음이 과연 그 마음을 지키고 있는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천국 시민의 큰 복을 누리시며 우리 주님만을 높여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큰 복을 누리며 경험하는 축복의 사람, 천국 시민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자, 첫 번째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굶주리고 목이 마른 사람이 복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아침을 드시지 않아서 배고픈 분들이 계십니까?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않아서 목이 마른 분들이 있으십니까? 목마름이 있고 배고픔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죽어 있는 시신은 배고파도 배고픈 줄을 모릅니다. 그들은 목마름이 없습니다.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다는 것은 이미 살아있는 자들이요, 그들에게는 복을 선택할 수 있는 축복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향한 굶주림과 무엇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돈에 굶주린 자들, 명예에 굶주린 자들, 성공에 목이 마른 자들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전도서 5장의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 은이라는 것은 돈을 말하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돈이나 성공에 목이 말라 있다면, 여러분이 이 땅의 형통에 굶주려 있다면 결코 만족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있는가? 의에 목마름이 있는가? 그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요, 배부름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 의가 무엇일까요? 개인의 정의를 말하든 우리 사회의 공의를 말하든 언제나 의로움의 반대말은 불의요, 죄악을 말합니다. 의에 굶주려 있다는 것은 죄를 미워하고 불의를 미워하고 거룩과 성결과 의로움을 찾는 영적인 목마름을 가진 사람이요, 영적인 굶주림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의 3장의 6절 7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날 때,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영적인 목마름, 의에 향한 참된 목마름과 배고픔이 생겨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캄캄한 밤에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아무리 세상의 의, 사람들이 말하는 거짓된 의를 가지고 나를 채워도 그는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선행이나 공로나 노력이나 거짓된 인간들의 의를 따라갈 때에 그는 행하면 행할수록 마음의 탄식과 갈증과 갈망만이 넘쳐났기에 우리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거듭남의 은혜가 임하고 거듭났을 때에 그의 눈이 열렸을 때에 영적인 목마름, 의를 향한 참된 목마름과 배고픔이 생겨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바리새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의로우신 예수님을 찾지도 아니했고 목말라 하지도 않았습니다. 냄새가 가득한 거짓과 위선과 외식하는 인간의 의를 드러내고 주장하고 따라가며 살았기에 그들은 죽음과 멸망으로 달려가고 말았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천국의 시민으로 보장받은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주는 즐거움, 세상에 주는 쾌락으로 만족함을 누리고 싶어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고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는 과연 의를 향한 목마름이 얼마나 내 속에 남아있는가? 나는 과연 의를 향한 굶주림이 내 속에 날마다 생겨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19세기 영국의 성공의 목사님이셨던 존 찰스 라일 목사님,
이 라일 목사님께서 당신이 의를 향한 굶주림이 있는 성령의 사람이십니까? 의를 향한 굶주림이 없는 성령이 없는 사람이십니까를 점검해 보라고 5가지의 테스트를 물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의에 목마른 성령의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진정으로 회개하는 회개의 사람이다. 두 번째, 의를 향한 목마름이 있는 성령의 사람들, 유일한 구세주 예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세 번째, 의에 목마른 성령의 사람은 말과 생활에 거룩함이 나타나는 사람들이다. 네 번째, 의에 목마름 있는 성령의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영적 습관이 있는 사람이다. 다섯 번째, 이 성령의 사람들은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경외의 마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과연 나는 내 속의 죄에 대하여 탄식하고 죄를 미워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말과 나의 생활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이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를 한번 스스로 돌아보십시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기에 나는 과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서 내 속에 영적인 목마름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지, 아니면 이미 오래전에 잊어버리고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쾌락에 목이 말라 있는, 돈에 굶주려하고 성공에 굶주려 있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8장의 2절로 3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건넜던 그 백성들은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유월절의 그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름으로 죽음의 천사가 패스오버하는, 유월하는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서 애굽의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 가나안의 천국의 백성을 향해서 출발했던 믿음의 여정을 출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 신명기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40년의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잘못 인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주던 죄악된 생활을 먹고 마시며 죄악에 굶주려 있고 탐욕에 목말라던 그들의 삶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배고픔의 사람들로 만드시기 위하여 40년의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이런 광야의 삶은 훈련의 삶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세례를 받으신 세례교인입니다. 세례교인은 교회 등록해서 1년이 지나서 머리에 물을 찍어 바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성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혈기를 죽이는,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매일매일 하겠다고 그 다짐하며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나의 주인됨을 내어드리는, 주권을 옮겨드리는 광야의 훈련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계명을 따라가는 훈련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린
의를 향한 목마름이 있을 때에 천국의 시민, 요단을 건너 가나안의 영광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편이 5이 있었지만 또 다른 남편을 찾는 목마름을 가진 삶이 아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고 말했던 솔로몬이 걸어간 세상의 향락의 길이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님을 목말라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향한 영적 배고픔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배부름의 은혜, 생명과 평강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긍휼이라는 말은요, 엘레오스라는 헬라 말이지만 히브리 말로 하면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는 많이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 끝이 없는 사랑, 만극하신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리킬 때에 긍휼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긍휼히 여기는 사람, 이 긍휼히 여기다는 말은요, 비참한 상태에 빠진 사람을 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길 뿐 아니라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주었던 선한 사마리아인 사람처럼 그 사람을 도와주고 구해주는 행함과 실천과 순종이 있을 때에 긍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죽을 죄인들을 무자비하게 심판하거나 죽이지 아니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죄에서 건져주시고 살리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클라이막스는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나타나 있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함에도 예수님이 내 대신 죽임당하시고 내가 저주받아야 함에도 내 대신 저주받으신 하나님의 긍휼, 죄인을 위하여 스스로 죄인이 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을 소리 높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아무개는 긍휼히 여기고 아무개는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입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모두가 긍휼을 입었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고 나도 남들을 대할 때에 긍휼히 여기며 긍휼을 베풀며 긍휼의 은혜를 흘려보낼 때에 오늘의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의 18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과 똑같은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시민의 마음이 어떠해야 될지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종이 임금에게 빚이 있었어요. 그가 빈 채무가 얼마인 줄 아세요? 1만 달란트라고 합니다. 1만 달란트는요, 지금으로 따지면 수천억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평생을 갚아도 갚을 길이 없는 엄청난 빚이 그 사람에게 채무로 있었습니다. 그럼 도저히 갚을 길이 없자 임금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그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너는 이제 빚이 없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가 빚을 탕감받은 다음에 길을 걸어가다가 동료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나에게 갚지 않고 있던 100데나리온이 생각이 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 수백만 원 되는 돈, 수천억의 돈을 내 빚이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나에게 수백만 원의 돈을 아직도 갚고 있지 않는 친구의 멱살을 잡고 그를 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는 거죠. 한이 없는 긍휼을 받았지만 긍휼을 잊어버리고 긍휼을 흘려보내지 아니했을 때에 그의 삶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야고보서 2장의 13절에 보시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긍휼,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불쌍히 여기며 자비를 베풀며 긍휼을 베풀고 긍휼을 흘려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1월 말에 양평에서 서울로회의 담임 목사님들이 2박 3일간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목사님 4명당 이제 방이 하나씩 큰 방이 주어졌는데요. 그 방에서 함께 생활을 하면서 아는 분도 계시고 잘 모르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지내다가 한 분은 저녁에 차를 마시면서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눕시다. 서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쭉 나누면서 저의 차례가 되었어요. 그때 제가 짬짬이 수련회 기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팔복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쭉 묵상하다가 이 7절의 말씀이 여기서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님들에게 긍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잘 전할까 생각했지, 정작 내 자신은 긍휼을 베풀고 있지 않는, 긍휼을 행하고 있지 않는 저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저의 기도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말씀을 가르치려고만 하고 있고 내가 행하지 않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어놓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 속에 여전히 선한 마음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음에도 이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저 사람은 긍휼히 여기지 않는 그 악한 마음을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를 대하든 돈이 많든 돈이 적든 대단한 사람이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든 차별하지 않고 외모를 보지 않고 누구든지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의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던 원수 같은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원수들까지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원수같이 여겨지는 사람들은 없으십니까? 내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풀고 긍휼을 흘려보내시기로 다짐하시고 결단하셔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이 청결하다라는 말은요, 카타로스. 이 카타로스는 여러분이 다 옷을 입고 있는데 때 묻어 있는 냄새가 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옷을 입고 있을 때에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팔복의 6번째 복이 있는 축복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그런데 예레미야서 17장의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라. 내가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보아도 정결함이 없습니다. 청결한 마음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순결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호이 카타로이, 이 말을 원문에 충실하게 한 번 더 번역하면 사실은 이렇게 번역해야 마땅합니다. 마음의 청결함을 입은 사람, 마음의 깨끗함을 입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인간들의 마음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청결함은 오래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힘이나 노력이나 공로나 순행을 가지고 나는 마음의 청결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마음의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고 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희망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추하고 더럽고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실 때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인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속죄의 은혜,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호이카타로이. 마음의 청결함을 입은 사람, 마음의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고 이미 바꾸어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8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의 청결함을 입은 것은 과거 시제가 아닙니다. 언젠가 그때가 되면 하겠다는 미래 시제도 아닙니다. 현재 시제로 되어 있다는 거죠. 청결함을 입은 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간직하고 지켜야 합니다. 주님 만날 그날까지 한결같은 청결함과 한결같은 깨끗함을 덧입으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청결한 마음을 원하고 깨끗한 마음을 사모했지만 어느덧 죄로 물들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21장의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요, 천국의 시민권을 보장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조심하지 아니할 때에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간직하고 지켜가기 위하여 삼가하지 아니하고 절제하지 아니할 때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질 것이다. 청결한 마음이 더럽혀지고 오염된 마음으로 변질될 것이고 마침내 재림의 그날이 도적같이 덫과 같이 찾아올 것이다. 시편의 24편의 3절 4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산에,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서 있을 사람, 찬란한 영광 가운데 나타날 천국의 시민된 자들의 자격은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의 피곤세를 믿고 구속과 속죄함의 은혜, 그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출입구에 들어선 것이고 출입문에 서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내 속에 나타나고 간직하고 우리가 그 마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 마음을 지켜갈 수가 있을까요? 다윗의 기도가 시편의 51편 9절로 10절에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가려달라고 죄 사함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속죄은혜를 받은 다음에 더 나아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성령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만들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새 영이 임하고 청결한 마음이 임했을 때에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51편의 10절의 말씀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고 부어주시는 하나님,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새 마음 새 영을, 청결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에 내 속의 죄악을 깨닫게 하십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을 보는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12절로 14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천국은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에 있는 천군 천사들은 거룩한 피조물들입니다. 청결한 마음이 없이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볼 사람이 없습니다. 청결한 삶은 하루아침에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며 기도의 제단으로 나아가셔서 주의 성령을 구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내 안에 청결한 마음을 만들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간직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천국 시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시민된 이 복된 마음을 간직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천국의 복을 전하시는 천국의 시민들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